모든 기독교인의 신앙의 기준이 뭐냐? 뭘 것 같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신앙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옛날부터 회자되는 이야기가 있어요. 성경이 가라고 하면 가고 성경이 멈추라 하면 멈추는 것이다. 그게 가장 정확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고 또 여러분의 신앙을 성장시키려면 말씀이 아니고는 자랄 방법이 없어요. 물론 말씀만 안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에요. 말씀과 기도가 함께 버무려져야지 신앙이 성장하고 또 역사도 있는 것은 분명해요. 그러나 신앙의 표준, 신앙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필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에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는 그게 성경 말씀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소설을 읽을 때는 그 글자가 활자로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읽을 때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과 일반 책의 활자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성경이 중요하다 그 얘기예요. 그러므로 말씀을 먹고 자란 신앙이 가장 건강해요. 저는 여러분이 말씀을 먹고 자라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한 가지 묻겠어요. 여러분 다 하나님 아시죠? 그러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그 깊이는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스스로 생각해 봐요.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너무 많이 안다. 시체말로 빠삭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질문을 받으면 조금 내가 뭐라고 해야지 하고 머뭇거릴 때가 있어요. 왜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긴 아는데 자세히 모른다 그런 의미잖아요. 하나님만이 내 삶의 근거가 되고 그분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분과 함께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가 그분을 의지해서 살다가 우리가 이 땅을 떠나면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사는 영화의 나라로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가장 많이 알아야 될 것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러나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해요. 하나님을 모르고 다른 것에 박식하면 이 땅을 살아가는 데는 유용할 수는 있어도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누릴 수 있는 그 은혜와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느냐? 그럴 수는 없어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야 돼요? 역시 성경에 그 하나님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제 요한계시록을 8월 한 달 동안 스며들자 그랬잖아요. 스며들자. 요한계시록이 내 삶의 내 중심에 스며든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거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스며든다고 우리가 요한계시록 읽는데 그 계시라고 하는 것이 뭐냐? 그 계시는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 보인다. 이게 계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우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당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만큼만 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술래잡기 있잖아요. 술래잡기. 우리 술래잡기 할 때 우리 다 숨잖아요. 그러면 숨으면 어떻게 해요? 술래가 오는지 안 오는지 내다보려고 빼꼼히 이렇게 고개 내밀잖아요. 그러면 술래 입장에서는 내가 고개를 내밀 만큼만 그 친구는 나를 보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도 하나님이 당신을 보여주실 때만큼만 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라 그래요. 하나님이 당신을 아무에게나 오픈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어떤 비밀을 누군가에 이야기할 때 아무나 이야기한가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이 비밀을 이야기했을 때 이 비밀이 그대로 유지되고, 더더군다나 이 비밀을 내가 알려주면서 상대와 내가 서로 시너지 효과가 났을 때 내가 비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비밀을 오픈해놓고 손해볼 것 같으면 누가 하겠어요? 이건 하나의 예고요. 하나님이 당신을 오픈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나 오픈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냐? 여러분이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자격과 그 조건이 돼 있을 때 가능하다고 말해요. 제가 자격과 조건이라 그러니까 조금 어폐가 있을 수 있는데, 그건 뭐냐? 여러분이 그만큼 하나님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위치에 와 있을 때 하나님은 당신을 더 많이 보여주신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모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보고 싶은 그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제 고향에 있으면서 사춘기 때 그 우리 고향에서 하는 모든 부흥회는 대다수 내가 참석했어요. 우리 집이 시골 그 아주 산 제일 윗집인데 저녁에 그 걸어가기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래도 그 무서움을 마다하지 않고 제가 그 부흥회에 참석했어요. 그러다가 정말로 은혜를 받으면 거기서 오지 않고 거기 자요. 왜? 새벽 기도까지 드리고 가려고. 저를 나타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이냐? 그런 사모함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이 있을 때 하나님은 당신을 더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오픈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요. 오늘 성경은 그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판단한다고 말이에요. 말씀 자체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이런 말 있잖아요. 말에 씨가 된다, 그런 말이죠. 응? 야, 말 함부로 하지 말아라. 말이 씨가 된단다. 여러분, 이건 다 경험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말에는 힘이 있네요.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말 한마디 잘해가지고 천냥빚을 갚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감옥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언어 자체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태초에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당신의 언어로, 말씀으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사용하는 언어도 힘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름 말할 수가 없죠. 그 힘이라고 하는 것은 이름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에 힘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읽고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내가 지키고 살 때 나도 모르게 내 삶에 능력이 드러나게 돼 있다, 그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은 요한계시록 가장 어려운 것을 왜 이 더운 8월 달에 읽게 하셨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 말씀을 목사가 숙제를 내드리면 그때그때 여러분이 감당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좋은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성경 66권은 도대체 무슨 얘기냐? 무슨 얘기예요? 성경 주제가 뭐죠? 구원이에요, 구원. 제가 아는 말을 자주 하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 귀에 못이 박혀야 된다,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그 구원은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러니까 성경은 온통 예수님 이야기예요. 성경은 예수님 이야기예요. 구약도 예수, 신약도 예수, 요한계시록도 예수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을 보든 신약을 보든 요한계시를 보든 그 속에서 누구를 발견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가 없는 삶은 허당이에요. 무음이에요. 전도서의 말을 빌리자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예수를 알지 못하면,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헛되고 여러분의 인생은 부질없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도 우리가 예수를 발견해야 돼요. 자, 예수가, 성경 이야기가 예수 얘기인지 아닌지 찾아갑시다. 요한복음 5장 39절이에요. 요한복음 5장 39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사람들이 성경을 읽는 이유는 그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알고 읽기는 읽지만,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이다. 나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성경은 라고 말하는 그 이 성경,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기록하고 증언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때 예수님 말씀하는 성경은 신약이 아니에요. 신약은 없었어요. 예수님이 승천하고 승천한 이후에 생긴 거의 신약이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는 성경은 구약밖에 없어요. 구약. 근데 그 구약이 뭐다? 나에 대해서 기록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은 누구 이야기다? 예수님 이야기다, 그런 얘기. 그러면서 그 성경은 약속을 해요. 뭔 약속? 내가 인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낼 것이다. 그래서 구약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신약은 그 예언한 대로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 그런 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구약은 올드 테스타멘트, 신약은 뉴 테스타멘트. 그래요. 테스타멘트가 뭐냐? 약속이에요, 약속. 무슨 약속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는 약속이에요. 그 약속이 지켜졌어요, 안 지켜졌어요? 지켜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고, 그래서 혼과 영과 골수를 쪼개고도 남는 능력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우리가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결국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이미 그리스도를 만났어도 깊이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고기가 잡히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 그래요? 깊은 데로 가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얕은 물가에는 피레미 송사리밖에 없어요. 그래도 어느 정도 깊어야지 굵은 고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깊은 데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깊은 데로 내가 간다고 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내비게이션을 따라서 그 말씀의 깊이로 가는 것이, 그게 신앙이고 그게 건강한 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로마서 1장 16절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에요. 말씀이 따로 있고 복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에요. 복된 소식이잖아요. 그럼 왜 복된 소식이다? 인류는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그 메시지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복된 소식, 복음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무슨 능력?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그 지옥을 면하고 영원한 천국에서 살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능력이에요. 어떤 능력?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에요. 우리가 물속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누가 탁 와가지고 나를 건져서 구명보트에 올려놓으면 내가 구원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은 뭐다? 능력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러면 왜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능력이 나타나냐? 쉽게 말해서 사람들이 자꾸 변하고 사람들이 자꾸 다더번지고 그런 이유는 왜 그래요? 말씀에 능력이 있어서 그런 거거든. 인류가 생긴 이래 인간을 변화시키고 바꾸는 능력에 일조했던 가장 최고의 상품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사람이 변한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 변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사모하면 그만큼 여러분이 신앙의 깊이가 있어지고 그만큼 하나님을 많이 알게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이 친히 경험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사례는 세계 기독교 역사에도 있고 우리 한국 기독교 사회에서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 최초의 선교자가 누구죠? 영국의 선교사 토마스 선교사가, 그 당시에는 조선이었잖아요. 복음을 들고 조선에 와가지고 최초로 선교당한 사람이 토마스 선교사예요. 정식 이름이 로버트 토마스예요. 이 사람이 영국 선교사네요. 근데 이 사람이 24살 때 런던 대학교 신학과를 졸업하고 중국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아내하고 결혼해가지고 그 신혼의 아내를 데리고 중국으로 선교사를 떠나요. 그때가 몇 년도냐? 1863년이라 그래요. 우리나라 막 언더우드 아펜젤러가 복음을 들고 올 때는 1884년이었어요. 근데 토마스 선교사가 중국 선교사로 갔다가 평양 대동강변에 와서 순교를 당하는데, 어쨌든 이분이 중국 선교사로 갈 때가 몇 년이다? 1863년이었다. 약 20년 앞섰다, 그 얘기예요. 자, 근데 이 선교사의 아내가 캐롤라인인데 이 두 분이 중국 땅에 와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여러분, 요즘같이 현대 시대에도 고향 떠나면 고생이라 그러잖아요. 집 떠나면 고생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 선교사로서 그 중국에 갔다는 것은, 남의 나라에 선교사로 간다는 것은, 이것은 고난을 작정한 사람 아니고는 결국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신혼의 아내를 데리고 중국 선교사로 왔어요. 힘들어요. 사는 환경이 힘들죠. 언어도 모르죠. 또 옛날에는 풍토병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토마스 선교사가 무슨 볼 일 있으라고 타 지역을 다녀오게 됐어요. 그 아내를 혼자 뒀어요. 근데 그 다녀온 사이에 아내 캐롤라인이 죽어요. 근데 그때 그 아내에게는 임신하고 있었어요. 아이를 임신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왜 죽었느냐? 이 토마스 선교사 아내 캐롤라인이 임신하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옆집에 사는 선교사, 미국 선교사인데 그 아내가 그 중국의 풍토병으로 죽었어요. 근데 그 죽은 것을 목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젊은 세대기 거기에 풍토병으로 죽었다는 거기에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남편이 출장 갔죠. 그래서 혼자 집에 왔는데 아이가 유산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유산되고 있을 때, 혼자 있을 때, 그래가지고 누가 도와준 사람이 없어가지고 거기서 죽어요.
그리고 토마스 선교사가 이 비보를 듣고 왔는데 선교할 마음이 있겠어요? 없어요. 그 선교를 내려놔요, 토마스 선교사가. 근데 이 토마스 선교사가 어디 왔냐면 상해로 왔거든. 상해는 우리나라하고 가까워요, 거리가. 그 상해로 왔는데, 그래서 이제 시리에 빠져 있는 어느 날 토마스 선교사가 소식을 하나 들어요. 어떤 소식 듣느냐? 이 강 바다 건너에 조선 땅이라고 있는데 여기에는 아직 복음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래서 선교를 쉬고 있었던 이 토마스 선교사가 한문 성경을 여러 권 확보해 가지고 영국의 상업용 배를 상선이라고 그러죠. 제너럴 셔먼호라고 하는 배를 타고 조선으로 입국을 해요. 입국을 하는데 그때 이 토마스 선교사는 자기 신분을 숨겨요. 선교사가 아니고 통역관으로 이름을 바꿔가지고 자기 직분을 숨겨가지고 와요. 근데 여러분, 조선 말기였기 때문에 흥성대원군이 썼던 정책이 하나 있죠. 세국 정책. 소위 말하면 조선을 개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오면 죽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화포를 쏘고 그래가지고 그 제너럴 셔먼호를 불태웁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이 다 죽어요. 거기에 있던 토마스 선교사가 성경을 두고 배에서 뛰어내려. 그리고 거기서 성경을 던져요. 그래서 이 토마스 선교사가 성경을 뿌렸을 때 성경을 가져가는 세 사람이 기록으로 남아있어요. 누가 남았느냐? 하나는 12살 먹은 채치량이라고 하는 소년이에요. 근데 이 소년이 성경책을 그때 몇 권을 주웠냐면 3권을 가져가요. 그리고 이 토마스 선교사를 참수했던, 칼로 죽였던 박충건이라고 하는 조선 군인은 자기도 한 권을 가져가요. 그리고 아까 12살 먹은 채치랑 소년이 성경 3권을 가져갔다 그랬죠. 근데 기록이 약간 다를 수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3권 다 줬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한 권만 줬다 그러고 그러는데, 이 책을 그 당시 우리로 치면 면사무소 직원이었던 박영식이라는 사람에게 한문 성경을 줘요. 그러니까 이 박영식이라는 사람이 한문 성경을 받아들고 종이질이 너무 좋거든. 그러니까 아깝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을 다 찢어가지고 자기 집을 도배를 해요. 자기 집에 도배를 해요. 근데 보십시오. 이 박영식이라는 사람이 오다 가다 성경을 읽다가 은혜를 받고 감동받아가지고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이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 채친왕이라고 하는 소년도 이 성경을 보고 자기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예수를 믿게 되고 이후에 교회 장로가 됐다고 그래요. 그리고 박충건이라고 이 토마스 선교사를 자기가 칼로 목을 뱉던, 참수했던 그 박충건은 어느 날 성경을 보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가지고 스스로 그 당시 평양에 마페 선교사가 계셨어요. 제가 장신대 나왔는데 장신대에 가면 마펫홀이라고 있어요. 그 마페 선교사 이름을 따가지고 마펫홀 그랬는데 그 마페 선교를 찾아가가지고 회개하고 그분한테 세례를 받고 예수를 영접합니다. 그래서 세 사람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 박영식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박영식이라는 사람이 이제 자기가 자기 집에다가 성경을 도배해가지고 예수를 믿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신앙이 자랐어요. 그래서 다음에 자기 집을 교회로 내놓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한국의 최초의 교회 널다리골 교회가 박영식 씨의 자기 집이었어요. 그래서 이 널다리 교회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교회가 부흥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선교사가 오지 않고 성경이 먼저 들어온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 널다리꽃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이름이 뭘로 바뀌느냐? 장대현 교회로 바뀌어요. 장대현 교회가 무슨 교회인지 아시죠? 평양 1907년 평양의 대부운동을 일으켰던 그 교회가 장대현 교회예요. 장대현 교회는 우리 한국 기독교사에 있지 않아요. 세계 교회사에 남아요. 왜? 강력한 성령의 임하심이 있었거든. 그러니까 이 박영식 씨가 자기 집을 내놓고 널다리꽃 교회가 되고 부흥하니까 장대현 교회가 되고, 그래서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던 그 장소가 바로 그 사람의 집이었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근데 토마스 선교사가 이제 숨지면서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수 믿으라고 하면서 숨졌거든. 그래서 그 당시는 예수라고 그러지 않고 야소라고 그랬다 그래요. 야소. 그 당시 예수님의 발음을 예수로 못하고 야소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소 믿으라고 하면서 그 토마스 선교사가 죽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토마스 선교사와 그의 부인은 둘 다 하나님 앞에 순교의 제물로 자신의 인생을 바친 거예요. 근데 그 순교의 제물의 그 공이, 그 열매가 누구에게 왔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온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영국의 선교사를 돕고 있잖아요. 제가 언니가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영국의 선교사는 제가 알지도 못하고 만난 적도 없고 누구로부터 소개받은 적도 없어요. 근데 어느 세미나에서 그 부인 선교사님이 그 카드를 하나 들고 다니면서 기도해 달라고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카드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영국의 선교사 그래요. 우리 교회가 그때는 개척 초기였기 때문에 얼마나 저도 응? 여러분도 뜨거웠지만 저도 뜨거웠거든. 그런데 그때 내 마음속에 딱 온 게 있어. 그 뭐냐? 토마스 선교사님이, 영국 토마스 선교사님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순교의 피를 흘렸는데 지금 나 앞에 한 번도 만나지도 않는 이 선교사님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한 것은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감동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선교사의 그 피로 우리 조선이, 우리 대한민국이 교회가 이렇게 성장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그 은혜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갚을 수 있겠구나, 그 생각 때문에 제가 그 영국 선교사를 돕고 있는 거예요. 벌써 한 15년 되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역사가 뭘 통해서? 성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역사가 그때만 있었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는 지금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기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8월 한 달 동안 요한계시록 읽자고 말씀드렸는데 그 읽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그 말씀을 더 사모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자신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새벽 예배 때 늘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3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그 첫 번째가 이거예요. 하나님, 지금까지 제가 살아온 저의 경험과 지식과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지 않게 도와주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거라고 하셨사오니 그 말씀이 나라는 인생을 견인해 주십시오. 이게 저희 첫 번째 기도 제목.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시고 사모하십시오. 그러면 이번 요한계시록을 읽는 중에 또 아니면 9월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는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도 반드시 만날 것을 믿고 확신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와 마주하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인 것을 고백합니다. 바쁘고 분주하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등한시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오히려 바쁘면 바쁠수록 내가 편안하고 좋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이 있을 때, 아픔이 있을 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종이 기도합니다. 우리 자율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것만으로도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인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8월 한 달 동안 요한계시록에 스며드는 달로 우리가 삼았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자율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저들이 경험하고 느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나는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말할 수 없겠노라고 말할 만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또한 9월부터 있어질 요한계시록 강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더 하나님의 깊은 세계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도와주시고, 장차 우리가 갈 수밖에 없는 그 아름다운 영원한 나라를 우리가 마음으로 상상하고 그리면서 그 땅에 소망을 두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